성도들의 언어는 늘 감사와 찬송이 성도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같이, 아니 제가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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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여러분 또 감사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바로 나. 여러분들 이렇게 다 격려하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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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고요. 이것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시범이래요. 항시범. 항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항시범. 전서범이 아니고 항시범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 또한 결국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쭉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정말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로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수감사절 또한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산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감사를 찬양을 회복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계속 강조하는 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크고 위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느냐? 오늘 본문 시편 136편 4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며 구속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우리들은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본문 보실까요?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달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 태양, 달, 별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하신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배열하시고 또한 일정한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운행해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고 오셨는데 계속 밤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계속 낮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 공간에는 많은 행성들이 엄청 많은데 행여나 여러분 이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성서신학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는, 구속의 창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또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칭의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계속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뜨거운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로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둘째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계속 우리가 그런 가운데 빠져들어 계속 멸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해 주시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 보시면 13절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16절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가정은 다 장자의 죽음에서 첫 태생의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3장 보시면 그들을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유교병을 먹지 말고 성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이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은요 빠른 길,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그들을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인도함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그 바다가 쫙 있는 홍해바다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은 뒤에서 애국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붙잡든지 죽이려고 막 정예부대가 쳐들어오는
공격해오는 그러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위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 봉착하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1절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정말 다 죽게 하는구나, 파곤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두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는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공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연약한 무력함, 자신들의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똑같이 절망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나무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다 가리키니까 하나님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바닷길을 열어주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면 그 바닷길 바닥이 여러분 갯벌, 질퍽거리는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짐승도 가고 어린아이도 가고 연세 많으신 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싹 마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여 주셨고, 양식이 떨어질 때마다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은 내려주셨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고, 아말렉 군대가 질풍노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가지고 나온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도록 하여 주시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홍해와 같은, 또한 마라의 쓴물 같은, 아말렉 같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해결하여 주십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저런 상황, 다양한 문제 속에 우리가 계속 직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면서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 번째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요, 결국에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본문 보세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은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 망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낮아지고 현대어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망한 상태에서도, 망한 상태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늘 기억하여 주시는, 늘 같이 공감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분들 보시면 참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비천한 가운데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참 많으시더라고.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뮤지컬 요셉도 이렇게 쭉 치유자, 생명의 부양자 요셉의 뮤지컬도 이렇게 쭉 보게 되었는데, 17살에 여러분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17살에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에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17살 때부터 10여 년, 27살쯤까지 10여 년을 그렇게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모함을 당해가지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도소 생활하는 기가 막힌 그런 삶의 다락으로 계속 그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노예 생활을 하든 감옥에 갇히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고, 나이 30에 비천한 자의 삶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자기 가족들, 애굽 나라 고대 근동의 많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많이 이렇게 집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윗 같은 경우도 10대 시절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20대 10여 년의 삶의 여정은 정말 비천한 삶입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먹을 것도 없어요. 계속 사울왕이 여러분 죽이려고 수색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삶을 살아가야 되니 마음의 안정도 없고 거초도 없고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졌다 저것 가졌다 할지라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순투성이고 어떻게 보면 제약투성인 우리들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천한 그러한 모습도 참 많은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제단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진리의 복음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은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 25절 이하를 쭉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르짖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마다 눈을 뜨고 장막 밖에 나가면은요 소복히 가시와 같은 만나를, 달콤한 과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걸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요. 출애굽기 16장 13절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다 몰아주셔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옷이 닳아서 없어지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사계절을 주시고 때를 따라 적당한 비와 햇빛을 주셔가지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양식이 없으셔가지고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래전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하고 탄자니아 선교 활동을 이렇게 쭉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케냐 무쿠타니 지역 마사이 부족들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선교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의 주식은 뭐냐면 소젖을 짜가지고요, 아침에 소젖을 짜가지고 그걸 뭐 가공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소젖을 짜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여러분 컵에다 담아가지고 한 컵씩 마시면 그게 아침 식사더라고요. 하룻밤을 가자마자 하룻밤을 체험시킨다고 그 운박집에서 저도 가서 자게 되었는데, 얼마나 큰 대접에다 여러분 소젖을 짠 걸 아침 식사라고 갖다 주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막 탈이 났어요.
탈이 났어요. 소 젖을 짜가지고 그냥 그게 아침 식사더라고요. 점심은 그냥 밀림 속에서 활동하니까 건너뛰고 저녁 때 되면 또 소 젖을 짜가지고 그걸 마시고 그 밀가루 같은 걸 파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조각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사이 부족들 보면 키는 큰데 홀쭉하잖아요. 홀쭉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월드비전하고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미랄의 기적 프로젝트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있는 스와질랜드 거기 이제 봉사활동, 선교활동을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 월드비전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따 이제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굶주린 그들, 배고픔에 기하에 허덕이는 그들이 아침에 먹는 것이 뭐냐면 염소 젖을 짜가지고요. 그 한 컵 먹고 이렇게 쭉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가지고 이제 방문하는 집들마다 염소를 이렇게 이제 4, 5만 원이면 사서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가면 이제 또 제공을 그렇게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냐고 음식을 조절하시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하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양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감사를 생활하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다 준비해가지고 매일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감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감사를 실제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감사 노트를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이 앞에 강단에다가 여러분들 다 올려놓고 하나님 저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저의 삶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루에 5번 이상씩 감사를 쓰고 감사를 표현하면 3개월만 하면은 나의 인생, 삶의 태도가 바꿔진대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삶 자체가 행복 충만함으로, 감사 충만함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계속 구속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면서 어려운 일, 곤란한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로 귀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셔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일용할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감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그리하여 가정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직장도 감사가 넘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감사가 넘치는, 그리하여 감사의 천국으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